네, 귀한 교회에 어,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의 실제적인 상황을 잘 몰라서 어제는 조금 조심했는데 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막 해도 되겠다. 가감 없이 막 해도 되겠다. 할렐루야. 이제 예의를 차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말씀에 특히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요한일서 4장, 5장 그 중에 이제 흐름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배경엔 또 교회에 대한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일부러 약간 부정신학적인 관점으로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접근, 이게 긍정신학적 접근이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 거의 그런 식의 접근으로 공부하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고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목 표현이 너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뭐란 얘기야? 이런 질문하면 사람은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무슨 얘기지? 뭐란 얘기지? 이렇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1세기의 초대교회에 많은 문헌들과 초대교회에 했던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흔히 이제 소위 말하는 서방 신학은 긍정의 신학에 접근을 했고, 1세기와 또 동방의 신학은 부정의 접근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현대의 글로벌 문화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실제적인 그 교회의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영적 아이 수준을 넘어서 청년, 아비의 수준으로 더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말씀 속에 감춰진 놀라운 신비가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보면 하나님은 제가 넘길까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나요? PPT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얼굴 나오는 것보다 PPT 나오는 걸 더 좋아합니다. 네. 오케이. 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여기 본당 안에 계신 분들은 호흡을 맞추셔서 읽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한 마음이 돼서 그러니까 속도와 숨 쉬는 포인트와 이런 것들이 딱 하나가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성경을 읽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성경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반절 하반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사도 요한은 어제 배경 잠깐 이야기했죠. 예수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 오해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벌써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단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그러면 자기가 신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너무 담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부터 난 자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저는 이것을 할 때마다 제가 15년 전, 18년 전이죠. 한국에 왔었던, 그리고 그때 한국에 책이 엄청 많이 나갔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윈 형제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네, 제목 자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을 성경적 무협지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진짜 무협지 수준이에요. 너무 도망을 잘 가니까 또 이제 선교 훈련이 거의 도망 다니는 훈련을 하잖아요. 성경 읽어보다도 어떻게 도망가냐, 2층, 3층에서 뛰어내리고 또 산속에 가서 살아남는 훈련,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선교 훈련을 하는데,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공안에 잡혀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러뜨린 게 아니라 아예 양쪽 다리를 다 가루를 만들어놨어요. 평생 걸을 수 없게.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기어 다녀야 될 그런 상황. 여러분 내용 아시죠? 여차여차해서 주님이 그 감옥에 찾아오시고, 야 이제 내가 너를 감옥에서 나가자. 그때 이 윈 형제가 주님 내가 걷질 못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야 너는 내 말을 믿냐? 네 눈에 보이는 걸 믿냐?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라. 촉 일어나신 거예요. 이건 무협지입니다. 그리고 나가라 그런데 잠겨 있습니다. 툭 문이 열리고 툭 옆에 간수가 자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냥 문이 툭 열리고 지나가고 마지막에 그 감옥의 벽을 저걸 뛰어넘어라 이렇게 5m 벽 높이가 저걸 어떻게 너 누굴 믿냐?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뛰어라 그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뛰는 척이라도 하려고 호응했는데 붕 슈퍼맨처럼.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책을 신앙서적을 이렇게 재밌게 보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협지라고. 그런데 한국에 왔었고 제가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에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었고요. 제가 저희 교회 모임을 한 이후로 최고의 출석률을 찍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삐짝 놀랄 줄 알았어요. 35kg라 그랬거든요. 책에는 너무 빠져갖고 근데 얼굴이 뚱뚱하고 이렇게 탕탕하고 막 너무 신나갖고 막 설교하고 그런 모습이 생각나요. 거기서부터 나왔던 얘기야. 막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당신은 어느 성에서 온 사람입니까? 당신 소속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나왔던 이야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도 됐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논란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본질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이 땅에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 이 얘기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결혼하지 않았던 약혼만 했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놀라운 신비였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갖는 놀라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난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거기는 또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요. 15장 뭐죠? 보통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 봅시다. 시작. 제가 성경을 읽으면 빨리 넘기셔야 돼요. 방송실 정신 안 차리면 우리 교회 같으면 혼나요. 자, 넘어갑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 섰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서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이야기하면 첫째 사람은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을 이야기해요. 육의 탄생은 어디서부터 와요? 이 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이 땅에 났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람은 뭘 얘기할까요? 거듭난 것을 이야기하죠. 거듭난 건 어떻게 거듭나요? 아버지가 믿어서 거듭나고 이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담, 둘째 아담도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예요. 첫째 아담은 이 땅에 흙으로 빚어서 났지만 둘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온전한 인자로서의 첫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이 흙으로 나서 눈에 보여진 이런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입는다고요? 하늘에 속한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뭘까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여러분 형상 그러면 창세기 1장이 딱 떠올리셔야 돼요.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형상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는 얘기고 모양은 나타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여러분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죠. 따먹는다는 어떻게 돼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말이 다 틀리진 않았네.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잖아. 그러면 사탄의 말도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더니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최근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스쿨이나 뭐 이런 거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 즉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덧입을 것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 호련히 변화될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타락 이전의 인간의 하나님이 만들어셨던 그 영광스러운 것, 근데 그 영광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땅에 썩어질 것과 바꿔버렸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있는 돌이 크다고 산이 크다고 그거랑 피조물과 바꿔버린 것이 우리 죄의 본질적인 죄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그냥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우린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계속 제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들은 풍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가 거듭난 것이에요? 아까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이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시나요? 거듭나셨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이 조용함. 우리가 많이 기대하는 건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갖고 나는 다시 태어났어. 그래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 하늘에 속해 있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짠짠짠 살아 하시는 분. 갑자기 조용하시네요. 왜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하나 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네. 아멘.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소속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소속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요구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그래서 1장 1절에 이 생명에 관하여는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다이렉트로 바로 본론은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 아주 이렇게 요한은 불과 같은 사람이고 번개 같은 사람이라 가장 중요한 걸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요한 서신을 쓰고 있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쓴 이와 같은 서신을 쓰고 있는 목적을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아멘. 알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영생은 뭘까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전사님이세요? 네. 청년이세요? 네. 하나님과 함께. 네. 그 다음에 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어디 있어요? 제일 뒤에요. 전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생 사역을 12년 동안 했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개척하고 신학생을 대상으로 사역했는데 제가 신학생 밟아놓기가 주특기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항상 성경으로 대답해요. 영생은 뭐냐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영생은 이런 것 같아요. 영원히 사는 거요. 영적인 삶이요. 이렇게 대답하기 쉬운 거죠. 근데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빨리 머리가 막 돌아가셔야죠.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그가 보낸 아멘. 영생은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영의 생활이 있고 어떤 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지적인 알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영생 얘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한국에 있었던 영생교라는 이단이 생각나요. 여기 역곡 앞에 있었거든요. 제가 역곡에 살았고 오늘 올 때도 있고 근처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때 여기 영생교 본부가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영상도 보고 저희 집 앞에 있어 가면 항상 문이 닫혀 있었어요. 나중에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교주가 잡혀갔죠. 거기서 주는 교주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찍어서 던져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벌리고 그 물을 받아 먹으면 영원토록 산대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요.
아주 회관을 크게 져놓고요. 영원토록 교주가 죽었어요. 영생교를 이야기했던 교주가 영원토록 못 살고 죽었어요. 우리도 자꾸 주님이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나? 근데 인간 다 죽잖아. 이러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3번만 반복해서 질문하면요 확신 있게 대답을 못 하세요, 대부분. 제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3번만 질문하면. 질문도 어렵잖아요. 당신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이제 정말 진짜 믿어. 아멘. 진짜야? 아닐 수 있잖아. 그러면 글쎄요. 똑같은 질문 3번만 해도 약간 이 확신이 없는 건 말씀에서부터 오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들은 얘기 가지고 정확하게 성경 뭐라 그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가운데 영생이 있다고 고백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날마다 성장하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함으로 더 깊이 있게 연수가 더해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들이 더하신가요? 5년 전, 1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것 말고 오늘, 어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과 교제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큐티하는데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교제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아담이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게다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했죠. 그랬더니 하나님도 오케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요거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얘는 사자고요. 얘는 기린이고요. 보고하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상상을 안 해보시는군요. 그냥 보고 하나님과 소통함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단계가 바로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단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이거는 원래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네. 내 생각에 이렇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과 소통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와 같은 온 인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 그건 우리가 훈련하기 나름인데 여러분 꼭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길을 알려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세세한, 아주 세밀한 것까지. 저는 요즘에 제가 좀 너무 슬픈데요. 이렇게 자꾸 까먹는 게 생겼어요. 나이인지. 제일 속상할 때는 핸드폰 찾을 때요. 분명히 썼는데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핸드폰을 막 찾고 있는데 어디서 찾아요?
오른손에 들고 있었어요. 아, 이거 막 마음이 무너져 이럴 때. 아, 도대체 난 이게 뭐야? 아, 나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요즘 제가 깜빡하는 거예요. 뭘 하다가 다른 일이 이렇게 들어오면 막 이거 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요. 성령님,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토요일날 저녁에 주보를 만드는데, 꼭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분명히 뭘 넣기로 했는데, 분명히 넣기로 했다라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뭘 넣기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광고에 분명히 넣기로 했는데. 그래서 주보를 만들다가, 이게 뭐지? 우리 아내한테 전화하면서, 내일 광고할 게 뭔 있는데, 이게 뭐지?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아내가 알 리가 있어요. 근데, 그래. 모르겠다. 그래. 주보를 딱 만들어서 그냥 프린터를 쫙 했는데, 하고 나서 딱 보면, 그때 꼭 생각나요. 참, 내일부터 주말 농장 하는데 이거 광고 내달라 그랬지. 근데 요즘은 주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제가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되면 딱 생각이 안 나면 딱 덮어놓고 교회 한 바퀴를 돌아요. 그냥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잊어버린 게 뭔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냥 그렇게 한 5분 내지 10분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그리고 나서 다시 딱 앉으면 어느 날 주님이 딱 이거야 라고. 할렐루야죠. 여러분 아니신가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주님이 계속 생각나게 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훈련하는 건 뭐 하다가 딱 생각이 난다 그러면 이거 즉각하라는 얘기야. 그거 내가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체크했고 가면요, 체크했다는 걸 까먹잖아요. 근데 딱 생각나는 건 즉각하라는 거예요. 즉각 전화를 하고요. 즉각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땐 즉각적 순종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생이 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좀 하고 그랬을 때 그쪽에서 이제 농담 삼아 했던 이야기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뜻을 못 들으니까 어디로 가요? 무당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을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근데 그거 원래 누가 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당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 무당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중보자가, 제사장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고난 가운데 혹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를 인도함 받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누구를 선교를 내보낼지를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여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두 사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놓고 온 교회가 다 같이 오케이, 아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거죠. 그럼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모습이랑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랑 많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영의 인도함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는 뭐예요? 이 눈에 보여지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나의 실제가 아니고 나의 원래의 실제는 무엇이에요? 거듭난 영인 거예요. 믿으시나요? 네. 이 거듭난 영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오래 갈까요? 네. 거듭난 영은 유통기한이 몇 년이에요? 영원하죠. 네. 우리의 육은 유통기한이 몇 년이에요? 네. 요즘은 80이 아니라 100년, 120년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영혼이라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영혼? 우리의 인간의 개념, 영혼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세요. 수치를 꼭 얘기해 줘야 감이 와요. 네. 영혼이는 1000년보다 더 길겠죠. 그렇죠? 적어도 1000년, 우리 1000이라는 숫자는 들어오잖아요. 만년이라는 숫자가 잘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1000년이 10번 지나는 만년. 네. 만년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우리가 지금 1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 2021년이니까 1000년 전이면 1021년도 그땐 뭐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1054년에 동방정교와 서방정교가 갈라졌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뭐였지? 이런 게 생각이 나요. 1000년이라는 역사에서 이런 것들 통해서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 잠깐 있지만, 잠깐 이제 100년이라고 치자고요. 100년. 그러면 이 1000년 중에 100년은 얼마큼일까? 1000년이 이만큼이면 100년은 10분의 1이겠죠? 요 정도 되겠죠? 그렇죠? 만년의 100년은 얼마나 될까요? 요만큼의 만년이라면 100분의 1이겠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영원히 잘 모르니까 그러면 10만 년의 100년이면 그렇죠? 또 1000분의 1이겠죠? 그러면 요게 10만 년이라면 우리가 사는 요건 얼마쯤 사이즈를 잡아야 될까요? 선도 아니고 점점 점에 가깝겠죠? 100만 년. 100만 년에 10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점도 아니고 안 보이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긴 게 영원이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영생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산다 이야기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영원에 대해서 좌우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있느냐에서 좌우돼요. 우리가 점으로 이야기하는 요 점,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길다고 생각해요. 100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는데 영원이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 이걸 케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영원의 관점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정말 점과 같이 잠깐 왔다 가는 거죠. 제가 너무 이렇게 수학적으로 설명드렸나요? 이제 한국말에 그런 농담이 있는데 군대 간 사람이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한국에 3년 동안 국방부가 요즘 많이 줄어들었지만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서 자기 제대할 날이 되면 제대한다는 거죠. 3년 기다린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적용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100년이라는 시간 잠깐이에요. 이 잠깐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좌우가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린 지금 여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원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냐면 이 땅에 있는 잠깐 이게 아니라 이 땅 있기 전에 영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가게 하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긴 개념 속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만 보시겠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완성되어진 여기까지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람을 알려고 할 때 뭘 따라서 알지 않기로 했다고요? 육신을, 아까 얘기했던 이 땅에 있는 육신, 잠깐, 영혼이랑 볼 때요, 육신. 이 땅에 잠깐 있는데 북한 사람으로 있고 이 땅에 잠깐 있는데 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치 않아요. 왜요? 원래 어디예요? 원래 소속이 하늘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북한 사람 시민권 따로 있고 남한 사람 말하는데도 제가 웃기네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중국 사람 하늘의 시민권이 따로 있고 거기서는 나라별로 모이고 그러겠냐고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쩌저쩌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니까, 영생의 관점을 보니까 영원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낳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미 기록해 놓고 계셨어요. 너무 심야막측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이 낳기 전부터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숙명론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이 완벽한 설계도를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개념을 놓고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뭘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나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이게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뭘 할 것이냐, 어떤 직업에서 뭘 먹고 살 것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에 대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지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 우리가 그냥 무슨 공부를 더 한다,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영원을 좌우하는 이와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육신으로 사람을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신으로 알죠. 육신으로 보이고 또 육신으로 내 육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난 부족해, 난 뭐가 상처가 많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러나 이건 모든 것이 점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의 개점. 왜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깨달은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게 아르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근원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자꾸 아는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기 전부터 말씀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성경 보니까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만들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 영은 거기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영생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격 급한 요한이 우리가 죽으면 가는 영생,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갔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름을 남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걸 깨달았느냐는 거죠.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갖고 계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계속 증언해요. 요한 1서 5장 11절이에요. 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것이다. 계속 증언해요. 계속. 성령께서도 우리를 증언하시고요. 이게 우리는 다 읽으면서도 내게 영생이 있다는 걸 성령이 알려주신 거야, 나 알아, 이러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이제 자녀를 낳을 때 우리 태교라는 거 하잖아요.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태교하느냐에 따라 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한번 이렇게 시험 좀 해봤는데 뱃속에서 음악 들려준 거를 나중에 나와서 한 3살, 4살 때 음악을 주는데 애가 반응을 해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태교했던 것이 이해되세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 중심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지금 이 모양 요새 이렇게 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의 성격, 나의 어떤 이 모양, 이런 것들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DNA를 집어넣으시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셨어요. 제가 아까 장로님 기도한 거 보면서 제가 오늘 이번에 그 말씀 정말 전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다 해서 너무 아쉽다고 했는데, 그 요셉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전화하셨다면서요. 예,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이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배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사건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 그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버지와 만나지 못하는 이 사건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도 충성했는데 또 오해받아서 감옥 가고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풀어졌어요. 요셉이 뭐죠? 거꾸로 보세요. 요셉이 그러니까 애굽이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에요.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 있는 저 변두리 국가의 청년이 강대국의 총리를 만난다? 바로 왕을 만난다? 가능성. 가나안 땅에 아무리 지지고 볶고 살아도 그 당시 최고예요.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난 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쉽지 않잖아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가능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오해받아서 감옥 갔잖아요. 이 감옥이 어디예요? 그냥 보디발 누구였어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래서 왕의 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죄수들은 주로 누구예요? 고위급이란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이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이 여러분 술 옆에서 그냥 이렇게 음식 이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술 맡았다, 이 떡 맡았다는 최고의 측근이에요. 최고의 측근.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 감옥에 안 갔으면 만났겠냐고요. 우리는 생각하길 나를 왜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래갖고 그것도 꿈을 해몽해줬어요. 그랬더니 잊어버렸네. 얼마나 불불 끓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야.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하나님이 그 뭔가를 우리를 훈련하고 깎아내고 하나님의 영혼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루어진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어떻게 돼 있어요? 완성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완성되어진 이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날 만드시고 날 계획하셨고 이 땅에 요 타이밍에 바로 여기에서 뭐 북한에서 있든 여기서 있든 어떤 사건과 뭐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 현장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그렇구나 라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야 되는지를 제일 첫 번째로 선행 조건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에요. 여기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제일 잘 이야기한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떻다고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여러분이 할 때 무슨 생애 어떤 걸 할 때 뭐 되는 일이 없다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을 이 말씀에 대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룬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는 저절로 맺죠. 할렐루야죠. 제가 보이는 일에도 아주 특이한 이력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19년 전인 것 같아요. 우연찮게 이제 어떤 강사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도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비디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가 바뀐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찾아가고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비디오 1, 2, 3 그리고 그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들 보면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은 없어요. 그 비디오에.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도시가 바뀌어? 국가가 바뀌어? 국가적 변혁이 일어나요. 부흥과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은 좀 달라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개념이 이미 조금 지난 개념이에요. 부흥을 넘어서 지금 변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급하시기 때문에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도시 자체를 바꿔요. 이랬던 신뢰가 한 6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다큐멘터리로 딱 찍어서 보여주는 그런 영상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제가 그거 보고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러면 나도 해요. 그때 제가 부목사였는데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달려들었어요. 와 도시를 바꾸면 제가 안산이잖아. 안산을 바꿔보겠다고 2004년부터 시작해갖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목사니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안산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고 청년들 연합하고 그래서 안산 기독 청년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말을 줄여서 안산 기독 청년 네트워크 안기청내 청자가 들어가니까 뒤에서 안기내 이렇게 약자. 그래서 안산 전체를 놓고 영적도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만들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이거 얘기하려면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때 마침 2005년도 시작해서 2006년도 딱 시작됐는데 어게인 1907 운동이 일어났어요. 아시나요? 평양 100주년 그래서 100주년이 되면서 다시 어게인 1907을 1907년에 부흥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하자라는 것이 2005년, 6년에 일어나면서 장축제인간에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저는 원래 다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스피릿이 비슷해서 같이 하고 안산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영적도회하고 안산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무엇인지 영적도회 저도 처음 해봤어요. 스피리추얼 매핑이 뭔지를 처음 해봤어요. 정말 나오는 거예요. 안산 안에 동성애 카페가 있고 뭐 이상한 우상의 단지들이 있고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이런 얘기하면 또 시간 넘어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회개 집회하고 한참 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하고 나고 막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막 청년들과 같이 하고 막 진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근데 다 하고 났는데 안산이 도시 변화가 됐느냐 이거잖아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너무 자신 있게 흔드시는데 맞아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저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너무 막 화가 나요. 이렇게 내가 힘들게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위한다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공동체가 같이 40일 동안 진짜 포도주스만 마시면서 금식했었어요. 그때 제가 18kg인가 빠졌어요. 이 양복을 입는데 아버지 양복 입는 것처럼.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금식 조심해. 내 친구 금식하다 죽었어. 이게 위로인지 협박인지. 어쨌든 그때 정말 많은 수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왜 안 이루어졌나?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안팎으로 내부적인 어려움, 밖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되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또 힘듦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도대체 왜 안 되나요? 왜? 그랬더니 주님이 야, 정말 도시를 바꾸려면 재래식 무기 말고 신무기를 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재래식 무기 포를 쏠 때 그냥 막 포는 좌표 불러서 놓고 막 수천 발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맞으면 오케이인 거죠. 그런데 현대식 무기는 뭐예요? 아예 그때 이제 스커트 미사일이 나와갖고 정확한 좌표를 불러주면 얘가 추적해가 이렇게. 그래서 딱 맞추는 거잖아요. 야, 너 영적 전쟁을 하면 무기도 재래식 무기 쓰지 말고 정말 현대식 무기를 써야 돼.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고 기도의 집이야.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하는 찰나에 여차여차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 보는데요. 정말 그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신무기가 뭐냐? 그 뭐냐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좌표를 불러주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성경에 도시변화 관련된 얘기가 어디 나와요? 도시변화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게 성경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나오나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안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어딜까요? 네?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트랜스포메이션 됐나요? 사도행전이요? 에베소요? 도시가 바뀌었어요. 제일 많이 영향받은 게 에베소인데요. 그 당시 에베소 도시가 20만 명인데 50%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감독으로 디모데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나갔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근데 50%예요. 100% 되는 게 아니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도시가 바뀌었던 거예요. 니느웨 성이요. 성경적인 성이 아니고 니느웨 성은 어디였죠?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왜 요나 선지자가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아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려 했을 때 요나의 마음은 뭐였어요? 주님 심판을 하세요. 심판하시는 게 나의 원함이요. 그래서 안전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거지를 한 거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요. 명분은, 목적은 너무 좋았어요.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홀리시티가 되게 하죠.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도시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게 하죠. 너무 멋있잖아요. 성시화를 이루자. 하여튼 얘기 너무 많아요. 근데 모든 게 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관점으로 했던 거죠. 주님이 그걸 다 못하게 했어요. 안산에 부목사인데 그때도 안산에 있는 교회를 한 200개 교회를 다녔어요. 같이 연합하죠. 그러면 안산의 교회가 몇 개인지를 아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중보팀이 25개 동을 샅샅이 뒤져갔고요. 931개, 한 개 있었다는 걸 다 데이터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가면서 그래갖고 그거 다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안산기독교연합회에 딱 주고 안산의 교회가 이만큼입니다. 정확한 그 데이터를 제공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방식이 뭔데요?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니. 알아요. 안다고요, 저도 하나님. 약간 제가 짜증낼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뭐 신학교 나오고 못하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줄 그거 왜 몰라요? 다윗의 장막 알아요. 저도 아이합도 갔다 오고 지금 뭐 기도의 집이 어떻게 돼요? 알아요. 24시간 기도했고 아삭과 여두둔에 의해서 143명이 어떻게 기도했고 안다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성경에 도시 변화, 국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길이 나와요. 그게 딱 잡히고 성경을 다시 통으로 쫙 보는데요. 디모데 전서, 후서부터 시작해서 도시 변화에 대한 전략들이 쭉 나와요. 제가 원래 이런 쪽의 강의를 많이 했어요. 이런 쪽. 어떻게 도시 변화 전략을 할 거냐.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제가 안산의 교회, 큰 교회 중보팀이 연합이 너무 중요하다. 이걸 알고 교회 중보팀이 교회가 연합하기는 어려우니까 중보 기도자들을 연합시키자. 그래갖고 뒷조사를 했어요. 한창 다니다 보니까 대충 아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뒷조사를 해갖고 당신의 교회 중보팀이 몇 명 모이나요? 몇 명 모여 주소 쫙 했더니요. 한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이 1000명의 중보팀이 아니어도 좋은데 300명 300만이라도 모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았어요. 이렇게 해서 저 중보팀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만 중보팀만 보내주세요. 안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죠 좋죠 합시다. 그래갖고 딱 첫 한 달에 한 번 모였고 1월 달에 딱 모였는데 350명이 모였어요. 우와 기도하는데 우와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니까 기도가 진짜 우리는 보통 기도하려면 불을 떼야 되잖아요. 잘 기도가 안 되니까 이제 슬슬 불을 떼서 해야 하는데 중보팀 350명이 모이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쫙 떠요. 기도 소리가 갑자기 그냥 수직 상승함처럼 쫙 올라와서 상공에서 쫙 기도가 나가는데 우와 그래서 와 정말 주님이 일하시겠다 이래서 막 기뻐했는데 그 2월 달에 모였는데 50명씩 줄었어요. 300명, 250명, 200명, 150명. 그래서 제가 5월달, 6월달 되면서 너무 많이 주는데 이래가지고 왜 줄지? 그리고 딱 이렇게 봤더니 거의 제가 하는 중부팀만 앉아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목사님 교회를 돌았어요. 다들 보낼게요 이랬는데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산에서 제일 큰 두 번째로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 목사님 당신이 정말 부목사로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 아는데 나는 내 교회 성도가 내 설교에 은혜 받는 걸 원하지 다른 목사님에게 은혜 받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우리 교회 성도를 외부에 보낸 적이 없어. 그래서 못 보내겠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마인드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는 거죠. 그냥 좋은 일이면 다 하실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구나. 그래 놓고서 이제 이 모임을 해체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포기하고 6월 달로 기억해요. 딱 120명 정도 모였을까? 모여갖고 자 우리가 오늘 사실은 모임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변화와 안산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연합하여서 기도했었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위협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만 모이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였으니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로 기도나 합시다. 저희가 늘 영적도에 해놓은 기도가 있어요. 안산은 안식의 도시가 될지어다. 안산은 예배의 도시가 될지어다. 안산은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이게 구호처럼 영적도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자, 우리 같이 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 우리 주여 외치면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외치면. 근데 저는 딱 요 강대상에서 자, 기도합시다. 주여! 놓고 기도 안 해. 거의 욕 수준으로. 에이씨.
진짜 이것도 안 되냐? 아니, 나 안 해. 이제. 속으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인간적인 실망, 낙심,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막 뒤에서 있는데 갑자기 뭐 생각이 하나 뚝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 훅 지나갔어. 뭐지?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이런 말씀이 하나 훅 지나간 거예요. 제가 전에 같으면 몰랐는데 종보기도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새옆에도 이게 말씀이 떠오르라는 얘기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찾은 거죠.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말씀이 떠올랐는데 몇 장 몇 절인지 모르면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이 마른 뼈는 유명하니까 에스겔서 30 몇 장이던데 금방 딱 찾았어요. 근데 딱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근데 제가 그냥 성경으로 답한 게 아니라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었는데 못 살아요, 하나님. 말이나 되세요.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괜히 믿음 있는 척하고 아멘! 살 줄 믿습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이러고 막 난감해야 하는데 안 되겠다. 성경을.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대답했지? 이러고 이제 성경을 찾았어요. 에스겔 선지자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더니 에스겔 37장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 여호와만이 아십니다. 네, 여호와께서 하시겠나이다.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할렐루야. 역시 선지자는 피해가. 답을 피해가. 된다고 그래도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러기도 않고 주님이 하신다 해서 저도 답이야. 주님이 하시죠. 제가 답 맞췄지요. 이러고 이렇게 쾌감을 쫙 하고 있는데 기도가 훅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도 제목을 생각을 안 해놓은 거예요. 이 착군이라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괜히 거룩한 척하고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것처럼 마른 뼈를 향해서 주님이 대언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주고 자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쥐야 외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여전히 또 기도 안 합니다. 에휴 정말. 근데 이제 이게 막판이잖아요. 마지막 모임이니까 되게 미안한 마음 들고 그리고 제가 좀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도.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자 마른 뼈가 상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기도할 때 상상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영성 훈련이에요. 마른 뼈가 해골이 이렇게 모여 있어. 해골이 산처럼 쌓여 있어.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해골들이에요. 근데 말랐어요. 무슨 거죠? 이렇게 잡으면 푸석하면서 깨지는 그런 해골들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서서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대언하여. 대언이 뭐죠? 말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지 뭐 마지막인데 뭘 못해. 그래서 그냥 상상을 해갖고 이제 그래 이왕이면 손 들고 하자. 이러고 이제 자 하려고 하니까요 한쪽에서 야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 생각이 휙 지네. 마른 뼈들 앞에서 이 손 들고 기도할 생각, 이 상상을 해보니까 뼈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머리 벗긴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있어갖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제 3자에서 보니까 야 얘가 드디어 하는 일이 안 되더니만 맛이 갔구나. 이 정제감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막판인데 뭘 못해. 에이 좋아 하지 뭐. 그리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딱 아주 저만 들을 수 있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는데요. 갑자기 제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 성경 말씀이 딱 오버랩이 되는. 그렇구나. 내가 마른 뼈를 모아가지고 도시를 바꾸려고 했구나. 그런데 마른 뼈가 안 모아지니까 이거를 모으려고 엄청 했어요. 근데 모았는데 움직이질 않아.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서 마른 뼈에다 군복 입혀놓고 군대처럼 종횡을 맞춰갖고 쫙 줄 맞춰갖고 자 이제 앞으로 가! 안 움직여. 이러고 있었구나가 이게 훅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내가 마른 뼈를 가지고 내가 뭔가 그래도 앞니게 보니까 거기다 막 사람 모양 입히고 군복 입히고 이래가면서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말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게 제 안에 훅 들어오면서 제 배에서부터 뭐가 혹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회개였어요. 그리고 저로서는 절규였고 근데 뭔지 모르는데 제 안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부터 뭐가 소리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진짜 마른 뼈 모아보겠다고, 마른 뼈 조금 모였다고 실망하고 마른 뼈 많이 모였다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방법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던 걸 다 내렸어요. 주님이 너 멈춰라. 아니 도시변화 사역을 하려면 뛰어다녀도 시원찮은데 왜 멈춰요? 그때 그 말이 들어왔어요. 네가 기도하면 네가 일하면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고한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멈춰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몸이 쑤시는데요. 맨날 전화하고 맨날 얘기하고 동원하고 막 이래던 사람이 앉아서 하려니까 몸이 쑤시고 기도하다가 전화 안 오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전화할 때 없나 이러고 있고 이 몸에 배 가지고요 막 앉은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들이요 그 이후의 스토리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기도요 보혈기도 1세기에 엄청난 영성을 실제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영적 아비로 모실 수 있게 하고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상당 부분 그분에게 받은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게 풀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유업을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 엄청난 풍성한 유업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렸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우리를 그걸 불러오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11장 17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가자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로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접붙였다 이게 로마서 11장인데 9, 10, 11장은 이스라엘 관련된 얘기죠. 이스라엘이 돌 감람나무가 뭐죠?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거기에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가 돼서 올리브 참 감람나무의 열매 올리브를 맺게 돼 있는데 못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가 뿌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돌 감람나무를 열매 맺게 한다는 거죠. 그 얘기죠. 그럼 제가 이스라엘을 이게 가면서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그림을 좀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접붙인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나무에 순을 이렇게 넣거나 할 때 나무를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다른 나무나 이런 걸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과수원에서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거기다 지금 보응해서 놓은 거예요. 올리브는요. 감람나무는 접붙임을 뿌리에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뿌리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요, 이게 예수님 그 마지막 만국교회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념교회 바로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네. 연도가 약 1500년 됐을 거라고 해요, 나무가. 이론상으로는 올리브 나무가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뿌리에 접붙임이에요. 네. 그러면 뿌리에서 다시 또 새순, 이게 접붙임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접붙임 그러면 우리식의 접붙임 생각해서 가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올리브 나무는 원래는요 뿌리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이 다 이스라엘로 치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알고 이게 뭐 때문에 된 거예요? 뿌리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로 붙어 있으면 여러분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뭐냐 이걸 갖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열매를 맺읍시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읍시다. 무슨 열매일까요? 전도의 열매요. 무슨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죠.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내 성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격이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왜 내가 안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왜 안 변해요? 그리스도 안에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안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링겔 주사 맞는 거예요. 잠깐 수액을 맞아요. 그냥 반짝해서 사는 것 같은데 수액의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냐 이거죠. 자, 그렇다면 붙어 있는다는 건 과연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오늘 희한하게도 요한 1서 5장 우리가 읽어봤던 그 제일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다, 붙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21절 볼까요? 시작. 왜 갑자기 영생 얘기하다가 우상 얘기에서 멀리하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왜 거기다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상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개념. 우상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심주단지나 뭐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한 거 이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특히 신약 성경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5절 봅시다. 시작. 아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예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뭐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죠?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 탐심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는 우상 숭배.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분 많으시니까 물론 북한에서는 그 아버지 수령님을 우상처럼 모시지만 북한에서 우상 숭배가 쉬울까요? 한국에서 남한에서 우상 숭배가 쉬울까요? 너무 자신 있게 남한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왜죠? 자본주의라는 건 탐심 위에 세워졌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우상 숭배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탐심 갖는 것을 죄악으로 남한사에서는 여기지 않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내 마음이 그것에 빼앗기는 것. 아, 저거 갖고 싶다. 아, 저거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럼 탐심 누가 제일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고요. 재벌이 제일 많아요. 네. 재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 그 연말에 구세군 이렇게 사랑의 종소리 있잖아요. 거기에 돈을 제일 많이 넣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다 자판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거 나와갖고 그게 5, 6억, 7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가난의 영은요,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고요. 네. 돈이 많은 사람이 다오가 더 많은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 마음에 우상숭배가 있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한다? 제가 아까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어떻게 하죠? 접붙임을 하려고 할 때도 거기가 붙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줄기에서 오는 수액이 이 가지로 갈 수 있도록 그게 맞붙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맞붙어 있는 것에 불순물이 많이 있다? 아니면 껍질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그냥 갖다만 이렇게 비슷하게 놓고 묶으면 되냐? 그렇지 않은 거죠. 접붙임 하려면 거기를 잘라내야 돼요.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 우리의 굳어져 있는 생각들, 하나님 외의 우상숭배로 내 마음을 탐심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들을 잘라내요. 그래야 붙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잘라내지 않고 그냥 동요맸다. 열매가 안 맺혀요. 여러분 이게 그 잘라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뭐죠? 영원이에요. 영생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이 문제 저렇게 해주세요. 저 문제는 저렇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이러면서 도시 변화에 대해서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대만도 전국이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대만에 2,000개 교회가 있는데 한 600에서 700개 교회가 네트워크되어 있어갖고요. 하루에 2시간씩 새벽에 카톡으로 기도해요. 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또 국가 변화는 우간다에서 했다 그래서 우간다도 가봤어요. 우간다 5번의 부흥이 있었는데 5번의 독재자로 인해서 박해가 어마어마했어요. 저희가 같은 날 마침 대통령 선거인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축구장 2배 되는 곳에 모이는데 사람이 꽉 차요. 그리고 밤새서 기도해요. 아프리카인데 춥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이 기도하려면 기도 제목 막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나라적 부르심이 뭐냐면 3파의 국가가 되는 게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출생하도록 도와주는 3파의 역할을 하는 국가예요. 국가적 부르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축구장에 가득 메운 사람들을 향해서 자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기 열방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국기가 한 50개가 앞으로 쫙 나와. 자기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멘트도 길지도 않아. 1분도 안 해.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애기 엄마들이요. 하나는 메고 하나는 업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손에 들고 있어요. 이리고 그 깃발을 잡고 기도하는데요. 1시간을 기도해요. 1시간.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울면서 우리도 옛날엔 저렇게 기도했었었는데 그 야성과 그 영성이 다 어디 갔냐. 아무 어떤 대가도 없어요. 그 우간다에서 가장 고마워하는 게 한국이에요. 정말 그 이디아민부터 시작해서 독재자가 나갔고 아니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가정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 아무 소망 없는 시대에 신문에 요만한 카트로 저 아시아 이름도 찾아보기 어렵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언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럼 산기도 우리나라 산기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되게 멋있어요. Play Mountain. 감이 안 오세요? 기도의 산. 그리고 거기에 산 기도하는 그 기도원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아프리카라 벽이 없어요. 지붕만 있어요. 이렇게 한 2,000명들 하시는 것인데 지붕만 기둥만 해고 옆은 그냥 허행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운동장 같은 가운데 이렇게 팔각형처럼 이렇게 돼서 가운데 이렇게 무대 있고 있는데 한 2,000명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옆으로 나가요. 운동장. 그리고 다들 막 그 아프리카 아주 독특한 춤 있잖아요. 이렇게 춤추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절대 안 부닥쳐요, 서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온성도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중국 감옥에 있었던 얘기. 제가 원리들이 다 이해돼요. 주님의 은혜가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겸손해야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백성이 겸비하여 겸손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 죄에서 떠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라. 역대하 7장 14절 정확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비디오에 보면 땅이 고쳐지면서요 농사의 수확량이 달라져요. 그리고 못 먹던 물이 먹게 되어지고 저 뉴질랜드 쪽에서는 어항량이 확 늘어나요. 실제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에게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뭐예요?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마음에 주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악이 많은 곳에 임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어제 이야기했죠. 대학교 2학년 때 점심시간마다 기도했다고요. 1학기 내에 했거든. 하나님 나타나서 보여달라고. 이거 깨닫고 나서요. 안 나타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나타나셨으면 전 죽었어요. 내가 정결치 않고 그러니까 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보여줬었으면 갔어요. 얘가.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요. 말씀에 의해서 회개해야 돼요. 제가 어제 이 책을 선물로 드렸던 건 이 책 저자가 저한테 100권을 보내갖고 마음대로 쓰라고 어디나 그래서 마침 여기에 올 때 정확히 와서 여기 다 기증을 했어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으셔야 돼요. 죄의 목록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 내 몸에서부터 나오는 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더럽혀진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 여러분 수근수근 거리는 게 죄라는 거 아세요? 성경에 상상시도 못했던 죄의 목록들이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 삶에 이게 마치 그물로 걸르는 것처럼 걸러봐요. 얼마나 나올까요? 내 죄가 얼마나 나올까요? 놀랍게도요 평생 나옵니다. 영원토록 나와요. 옛사람 가운데는 영원토록 나오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옛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 영을 창조하신다. 우리가 자꾸 나의 옛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요? 옛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마. 그래서 주시는 게 뭐예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왜죠? 옛사람은 죽어야지 옛사람을 바꿔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나가라. 접근이 완전히 달라요. 기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신약에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옛사람의 마음에는, 굳은 마음에는요,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냥 놔뒀더니 일어나는 죄악들이 거기에 26가지 쫙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1장. 본질은 뭐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성경 던져본 적 있어요? 저도 이 도시 변화와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기본이에요. 매일 10장씩 읽는 거 지금도 하고 이제 뭐 권으로 읽고 통으로 읽고 자꾸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 읽기 세미나를 6주 동안 해서 마쳤어요. 제가 이걸 목사님들에게 이 성경 읽기 세미나를 해야 되나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엄청 대박이 났어요. 이래서 읽어야 되는지 몰랐다는. 말씀을 이거 하려면 6주 얘기해야 돼요. 맞춰야 되는데 옛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옛사람은 그 굳은 마음은 잘라내고 주님의 마음과 연결돼요. 이게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에 붙어야 돼요. 가지에 붙었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로부터 오는 수액이 와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는 그 뿌리로부터는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이 생명이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절기를 초대교회 방법으로 다 해석했어요. 제가 배운 거지만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요. 부활을 살아야 돼요. 사순절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고 옛사람이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금식을 어떻게 했는지 책 한 권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맞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이 자라나가려면 성육신이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고는 성장이 되지가 않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즉 우리 안에 아이를 갖는 것, 잉태하는 것과 그 아이가 출산돼서 자라나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매일 헷갈렸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초신자를 5년 안에 영적 아비로 성장해서요. 순교가 두렵지 않은 자로 만들어놨어요. 5년 안에. 그럼 그 놀라운 비밀들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숨겨놨을까요? 네, 초대교회 안에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온 교회가 믿었던 유일한 교회론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자기 살아있을 때 올 줄 다 알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있었죠? 그것도 좀 재해석해봐요. 1세기 개념으로 봐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재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주의 뜻에 합당하게 빨리 써야죠. 주님이 오셨는데 나 재산 이만큼 모아놨으니 말세 재물을 모았도다. 완전히 이거죠. 주님 오신다면 빨리 나눠야 돼. 빨리. 이거 아니겠냐고요. 물론 악한 심령에서 한 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나눴지만, 예.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붙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절기에 따른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요. 그다음에 성육신, 말씀이,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걸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둘째 아담으로,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의 형님으로, 인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어떻게 사는지, 아들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왜 줬어요? 왜? 그 권세는 뭐와 관련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이요. 만물을 다스리라고요. 다스리라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라고 권세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열방을 믿는 자들에게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중세처럼 기독교 국가를 만들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복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입에, 너희 마음에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옛날에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강구형의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예요. 주님, 마지막 때 이걸 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군요. 하늘에 이 뜻이 완성되어 있군요.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좀 들어주세요. 저것 좀 들어주세요. 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은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는 예언의 3분의 1이 초림이고 3분의 2가 재림이에요. 유대인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초림, 재림이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이건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은 한국, 이 동남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어진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동풍이에요. 도움의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아까 참감람나무가 잘라졌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요? 참감람나무도 접붙임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원유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랍게, 근데 이것이 일어나게 하는 동쪽에서부터 일어나는 바람이 일어난다. 이 동풍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면 동쪽이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일본, 한국, 북한, 그 다음에 몽골, 중국. 사탄이
지금 왜 반일 감정 중국에 대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민족적 이 상처 때문에 그런 건 표면적인 거고요. 얘네들이 연합해서 마지막 때에 동풍의 바람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세상 끝이야. 그러니까 못 일어나게 얘네들을 연합하지 못하게 계속 싸워 갈라지게 만들어. 사탄의 계략. 여러분 일본 축복해 보셨어요? 아멘. 저는 안 했어요. 일본 축복하기 진짜 싫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뭐 사건이 있어갖고 일본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기도하는데 찝찝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그래서 이제 일본 가도 연합하게 됐어요. 일본에 기도해준 신거 목사나 이쪽 그룹하고도 같이. 그래서 만나면 너무 진짜 한국에 있는 사역자 만나는 것보다 더 기뻐요. 말 잘 안 되는데도. 중국이요. 한번 기도 모임에 갔는데 중국은 모임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더라고요. 그때 한국에서 왔다고 다 왜요? 중국에 많은 선교사님이 가셨어요. 그 도움과 희생을 알기 때문에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과 이분들 고맙다고. 근데 그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지금 국제 정치학으로 보면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둘만으로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둘이 아무리 우리끼리 한다 그래도 누가 말려요? 중국이 말리고 미국이 말려요. 안 돼. 네. 그때 그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한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여러분들 위해서 선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 한국의 통일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빚진 그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남한과 북한만의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우와, 뜨거운 마음 갖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 불이 임하는 것 같아요.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아는 자, 말씀을 아는 자가 주를 향해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요. 내가 뭔데? 제가 계속 그랬어요. 도시변화, 내가 뭔데 도시변화? 제가 그런 일을 막 한 10년 하니까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시의원 나가려고 그러냐고. 안산시의 문제가 뭐냐, 뭐 5대 범죄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뭐 이런 얘기하고 막 다니까 저보고 시의원 나가려고 그러냐고. 아니야. 내가 뭔데? 제가 대만 가서는 국가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기도 재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건데, 내가 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낸 것도 아닌데 한국 대표가 돼 있어요. 누가 알면 너무 창피해요. 거기 가면 한국에서 대표로 오셨냐고. 아니라고. 한국 대표, 제가 한국 대표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한 교회 목사인데, 그래, 이런 일 중에 그냥 같이 하자고 그냥 조그맣게 네트워크에서 하는데, 어떻게 한국 대표가 되냐.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만에서 기도했던 건데요. 그게 너무 강하게 말씀으로 왔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인정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나 그래서 못해요. 이거 하겠다 그런 사람은 나오기만 하면 제가 다 넘겨드릴게요. 저는 자리 욕심 없어요.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아요. 저보다 더 탁월하고 더 크고 큰 교회로 더 유명하신 목사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뒤에서 온만 붙여서 다 밀어줄 테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보내세요. 계속 뒤에서 빼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주님이 말씀으로 코너로 몰고. 제일 나중에 변명할 거리가 없는데 나중에 그 옛날에 그 어게인 107 이러면서 주님 제가 이거 해봤는데요. 나중에 외톨이 돼요. 좋은 소리 못 듣고요. 나중에 이상한 소문만 듣고요. 말도 안 되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어게인 107 하면서 부목사가 안산에 도시적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했었다가 이단 소리도 듣고 또 이 사람 이상해졌다는 소리도 듣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주님 다시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외롭게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막판에 몰리고 주님이 그냥
너는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돼. 우리가 뭔가를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있어요? 네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교회가 나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제가 오늘 다 못하겠지만 계속 얘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 확실한 얘기가 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이에요.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 책자 저희 처음으로 하는 훈련 교재 갖고 왔어요. 주기도문이요, 말씀 갖고 기도. 여러분 이거 갖고 3년 기도했다가 우리 안산의 성안고등학교라 거기는요 기도 모임이 없었는데 한 선생님 가서 이거 갖고 3년을 해가지고요 120명의 기도 모임이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방법이 탁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취해서 매일같이 주기도문 갖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방법이 뭐냐면 말씀에 의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계속 주기도문 갖고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걸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 보세요. 제가 첫 문장에 딱 부닥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을 아세요? 해달 별이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기 시작하고 의자 밑으로 물이 흐르고 그 앞에 내생물 있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 그림이요 다니엘 나오고 에스겔 나오고요 하나님의 현현의 그림이요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헤븐을 아세요? 이걸 모르니까 천국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제가 주기도문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애가 하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냥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뭐 장례식 때 했던 그것만 알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으로 이 땅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건 예수 믿는 자를 많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처럼 이 땅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계획이었어요.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정부가 하겠냐고요. 여러분 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장이 받아내겠냐고요. 못 받아내요. 그러니까 무당에게 가는 거예요. 제가 안산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산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거는 크리에이티브 안산이에요. 창조하는 안산. 이 얘기는 또 한참 먼데요. 그건 제사장이 받아내는 거지 시장이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시장 되고 나면 표 있잖아요. 클린 안산, 뭐 행복한 안산 이러면서 요즘에 자치구 되면서 다 바꾸거든요.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맨 무당 쫓아가서 무당한테 1억 내고 그걸 받는 거예요. 이 실제예요, 실제. 안산에 나라무당이 있거든요. 나라만신. 무당도 계급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점쳐주는 무당이 있어요. 깃발 보면 알아요. 태극기 들어가 있는 깃발 있죠? 나라, 무당이 급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깃발에 딱,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회에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구하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여러분 자녀잖아요.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남한과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여미가 어떤 정권이나 어떤 나라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우리의 기도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인 것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육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고 말씀에 의해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기를 원하셨잖아요.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보고 설계도를 어떻게 이루라고 했는지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다윗이 나라를 완성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줘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랑 딴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경이 나랑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돼요. 이건 다윗 얘기가 아니라 나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요?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은 게 무슨 의미인가? 다윗이 전쟁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게 다 전략으로 우리에게 나와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을 읽어야 돼요.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배에 채우라 그랬어요. 말씀은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머리의 지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배에 채울 때 그 말씀이 내 배에서 소화돼서 머리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읽었던 성경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막 성경을 머리로만 읽었다가 보니까 농담을 해요. 돌에 기록됐더니 지워져요. 머리가 돌이라 돌에 기억하니까 잘 새겨지지가 않고 금방 지워진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에 새긴다. 여러분, 주님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사역에 열매가 안 맺혀진다. 그러면 올스톱하고 주님께 다시 붙어야 돼요. 영원과 관련돼요. 이거는. 그렇죠? 영원. 제가 영적 아버지한테 이걸 배웠어요. 무슨 문제가 하나 딱 걸렸는데 그 한 문제 때문에 올스톱. 그리고 전체가 회개 기도하는.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문제 갖고 그러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마귀의 지문이 묻은 찍혀 있는 그 일은 언젠가 그게 또 터진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 자기 생각이 지으면 처음에 집어넣어요. 처음에 자기 지문을 탁 찍어요. 처음에 자기 씨앗을 딱 심어놔요. 처음이니까 막 바빠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딱 집어넣어요. 나중에 골리앗이 돼서 나타나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이 뿌리로부터 오는 그 원액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먹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배에 채워서 이제는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영과 혼을 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 속사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원의 은혜만 갖고는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영적 아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아비가 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선두주자고 통일의 일꾼이고 마중물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영적 아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인해 씨름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신뢰하고 있는 그 마음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자르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주신 그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나 우리에게 듣고 읽고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이 진리로 하나님 온전함으로 들어갈수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